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의 날이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근데 안식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럼 일요일 날은 뭐냐? 일요일 날은 주의 날이 아니에요. 일요일 날은 BC 46년에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 월,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하고 그 카렌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서부터 세러데이까지는 전부 그게 뭐냐? 신의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요일이 썬데이가 주의 날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내가 잘 찾아 읽어야 됩니다. 찾아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베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죠. 삐끔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랬더라. 여러분 홀리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그랬어요. 주의 날은 언제냐? 성령 안에 있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가 되지요. 성령 안 받고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분인데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거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되 내 안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왜 주님 말씀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동질성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더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들리냐 말이에요. 안 맞지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내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결혼해서 동물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 어머니 혼자 날 낳았습니까? 내 아버지 혼자 날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이가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셔서 내 이름을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놨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뭘? 성령으로 인침받으신 거예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게 깨달아지지만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잘못 알았어요. 내 스펙이 이 정도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 미완성됐을 때의 바울이 생각이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태있을 때보다 다윗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집에 몇 형제예요? 8형제예요. 8형제. 8형제인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갔는데 다 소위 말하면 빠꾸당했어요. 허락이 안 떨어졌어.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7명이 다 지나갔으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첫 아들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보니까 외모로 준수하게 생겼고 아마 기름 부을 만하거든. 이스라엘 왕 될 만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통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7 형제가 다 지나갔는데 이새한테 묻잖아요. 이게 네 아들 다냐? 그 사무엘이 몰랐으니까 묻지요. 이새가 8 아들이 있다는 걸 사무엘이 알았으면 묻겠습니까? 몰랐지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간 거예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사람을 내가 널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허락질 않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야. 사무엘이 마음이 급해졌겠죠. 이게 아들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래 한번 데려와봐. 아버지가 생각할 땐 별 볼 일 없겠죠. 준수하게 생기고 잘생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들 다 요즘 말하면 빠꾸당했다는 거지.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년 다윗은 그 데려오나만 하니까. 근데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데려오라는데 어떡합니까? 데려왔지요.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덜렁덜렁 오는데 소년이야. 그런데 성령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야,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8 형제 가운데 마지막 막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틀리지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귀하게 나를 창세 조성하셨다. 뭘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건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뭐예요? 하늘 아래 것, 땅의 것을 듣길 좋아하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듣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누구만 듣기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거룩이라는 낚싯밥을 밀려가지고 낚시질 했을 때 거룩을 물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낚싯밥을 물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거룩이라는 것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증거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낚시질하러 갔을 때 떡밥을 막 뿌리잖아요. 왜 고기 몰려들라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주님 계신 집까지 들어갈 때는 사람이 하도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로 바로 내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고 주님이 너 날 따라와. 그런 거 보셨어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 떠나지만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너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돼.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이 거룩한 능력, 성령 받으면 거룩한 능력 받아서 뭐하네? 베드로에게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잖아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서 기적을 막 나타낸다. 병 고친다. 뭐 고친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거룩한 것이지 거룩하지 않는 하늘 아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더라. 외모로 보면 그럴듯해.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용같이 말하더라. 말 들어보면 알아야 되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늘 위의 것을 전하나 하늘 아래 걸 말하나. 딱 분리시키잖아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알아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어렵도다. 성경에 그래서 다 물러갔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저들 가잖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이 말씀이기 쉬운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영생은 거저 주시는 건데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어떤 것에도 영생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하늘 아래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완성되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질성이 되는 거지. 다만 다른 건 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모르지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 그 성령 받았으니까 동질성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변질된, 위조된, 변개시킨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가 그동안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 호흡이 후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됐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조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AD 203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니의 사람이 헥사폴로 오란, 잘 아셔야 돼요. 오리게니 쓴 헥사폴로 오란이 그게 세프디언스의 70인역. 오늘날 개혁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변질됐다, 위조됐단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 이거 전문으로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랐어요.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 가짜야. 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2분설이다, 3분설이다. 2분설, 3분설이 어디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 보야죠. 왜 그랬을까? 이 말이 왜 그랬을까?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이 언제냐? 주일날이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도연이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날이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년에 부활하신 날이 그게 주의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날이 사도 바울한테는 주의 날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 날은 언제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깨달아져야지요. 그 주의 날에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 어떻게? 소근소근? 아니잖아요. 여기 사도요한에 했잖아요. 큰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내 뒤에 들었는데, 그랬죠? 말씀하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죠? 소곤소곤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의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나 안 하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내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깨닫나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으면 말이에요. 주의 날이라.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이 말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어떤 교회?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에베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첫사람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었잖아요. 미완성된 상태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다니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 코에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는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 에덴 동산 지키라고 에덴 동산 데려다 갖다 놓으셨는데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가 들어왔지요.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흘려야 되느냐? 그래. 흘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그렇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되고 거짓 사도들이 가짜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다시 말하면 땀을 흘려야 되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미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꽉 찼지요. 구약에도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참 선지자 메시아들, 에레미야 때도 그렇고 북은 아모스 때도 그렇고 또 이사야 선지 때 에스겔, 에레미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 보라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나.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하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인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도 못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서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서 본을 보였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이 길이다. 남이 그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바울 같은 사람이, 사랑을 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 13장에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나.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사람들이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그건 첼리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해도 네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하면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그래요. 이스카리온 유다. 가룟 유다 보세요. 능력 행하잖아요. 70명 가서 복음 전화 내보낼 때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세상이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잃지 않았는데 한 사람 제하고는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에게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잖아요. 단지파를 보고 길가의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지파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가서 12지파 14만 4천을 선택할 때 보면은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를 그걸 잘 상고해야 된다. 주일날이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누가 일요일이 주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 자기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이 지상에서는 주의 날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날이야. 그게 나한테는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항상, 나한테는 항상 있는 거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주의 날이. 어떻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이게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아직 떼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경건의 훈련,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